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쁜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알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과 영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나는 것, 이 땅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해가 떠서 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1원인자가 되고 계신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차가 그냥 있지 않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가 요즘은 또 오로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스스로 되었는가요? 그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딱 몇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억셉트한 사람과 부인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보여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사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그분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배하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메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죄와 슬픔과 또 인생의 짐을 진 수고와 슬픔의 인생에게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이 평화를 누릴 것인가, 누가 이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목자들의 성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약 2,000명의 사람들 또 장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를 양분합니다. BC, Before Chris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AD라고 하는 그것으로 구분을 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메시아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약 300여 회 300 over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미 다윗하고는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00년 뒤에 데이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동정녀의 탄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귀가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박테리아와 세지 못하는 세포들 있어도 우리는 점점 과학이 그것을 입증할 뿐이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가 끝나면 죽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거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우리가 100년, 200년 후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300여 회의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성취해 놓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렇다 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도 1948년에 2000년 동안 나라 이뤘다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옛날에 그냥 이야기였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농사짓고 낙농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그래요.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구약의 역사가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다시 구약을 끌어다가 구약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역사를 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다윗의 역사를 끌어다가 예수님이 오신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1장 1절부터 누가 와야 이 성경 이야기가 끝나는가? 예수님이 오셔야 이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의 기다림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의 삶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는 남녀가 정혼을 하면은, 한국말로 약혼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약혼 후부터 6개월 또는 1년 뒤에 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이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불리는 법적인 효과가 정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라고 예언한,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궁금하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마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그 저자는 그 예수님의 출발을 하나님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아버지로 올라가면서 38절에 그 위는 조상은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인데 그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 그래서 이 우리를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말하기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미 벌써 1000년이 지나간 다윗의 후세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갈릴리 바다 그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면 약 100마일의 길입니다. 거기에 또 임산부를 데리고 오게 되면은 8일에서 2주가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지금 약혼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임산부가 언제 아이를 낳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요즘의 기술로도 언제가 듀데이인데 그보다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호적이 텍스를 위하여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곳에 그때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여관들을 차지하고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임산부가 와서 누울 곳이 없어서 결국 말구유에 그렇게 뉘었다라고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동물들이 있는 구유에 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이제 목자들의 이 영접의 내용을 봐야 돼요. 갑자기 이 누가는 이와 같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초점을 바꿔서 화면이 바뀌면서 그 지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누가가 쓰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지역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우리에게 비디오 카메라를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그곳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양치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페이가 좋거나 사람들이 울어도 볼 만한 그런 좋은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낮게 여겼던 것이고 무시하였던 것이고, 옛날에 텍사스의 카우보이 같은 그런 비유하자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금 유명한 사람들, 궁궐이나 그런 곳으로 보내면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곳에 정말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가서 유명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사들의 합창, 천사들의 메시지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신령한, 신기한, 놀라운 기적 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나타난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한데, 그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주의 10절 보니까 말하기를 보라, 주의 사자가 말하는데 천사가 가롯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잠시 먹을 양식이나 양떼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 로마에 의한 평화는 외부적인 적이나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그런 안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사람들 각각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왕에서부터 저 말단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제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 참된 평화는, 내적인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닥치고 재난이 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평강, 죽음의 공포, 세상의 두려움, 실직의 위험, 모든 좌절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그 왕 시저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 소테르, 구세주가 났다. 구세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책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크리오스 주가 되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가 되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년, 200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불의 그런 집을 주거나 그런 또 돈을 준다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 그 모든 집들이 여러분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여러분에게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소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옆에 계셨던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나도 아무리 강건해도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되면 다 놓고 떠나갈 때 그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그것을 인생의 무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크리스찬은, 우리의 기독교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에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 그런데 누가 믿을 것인가, 그 말이죠.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이 선물을 누가 받을 것인가? 천국을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이 중에 못 들어가실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시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죽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쓸까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no, 있어요. wrong answer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운가? 우리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답과 우리 인생의 답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또 돈을 많다면 미국의 시민권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몇백만 불을 주면은 시민권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돈으로 천국 간다면 우리는 다 못 갈 거예요. 선을 해서, 선이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나라의 그런 내셔널리티가 좋아야 간다면 우리는 또 못 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죄에서 해방,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성경은 모든 제한을 다 없앱니다. 단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란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좋아요, 배우지 못해서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우리에게 돈도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지 못합니다. 값없이 주는 믿음이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누가 받을 것인가? 이미 과거에도 이와 같은 제안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높은 관료들에게도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줄도 알았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인생을 바꿀 것인가?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선물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믿음인데 겸손함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적이라 라고 했어요.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포인트아웃해주는 그런 징조,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강보에 보자기에 쌓여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가 무사야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외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으라 하면은 여러분이 다 믿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10년 뒤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면 믿겠다. 또 10년 뒤에, 또 수천 년 뒤에, every time 여러분이 그 환경에 있을 때 날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나셨다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나 부활 못 믿어, 내 눈에서 주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렇게 반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천사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자, 중요한 말이잖아요. 누가 이 평화를 얻게 돼요? 누가 이 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식이 많이 있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오늘 성탄이 아무에게나 기쁨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평강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모든 기쁨,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아기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게 그들은 경배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각각 달라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본인들이 별을 보고 1000마일을 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냥 오지도 않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어요.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경배하러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빈손 들고 왔든지, 준비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찾다가 인생에서 공감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고 왔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왔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낮은 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준 것. 아기 예수가 구유에 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분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화이트하우스에 계시다면,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다 들어가서 경배할 수 없고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유에 있을 때 가난한 자, 부한 자 누구든지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여러분에게 심겨진 믿음, 심겨진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참된 평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남은 삶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